예고해드린 대로 2684페이지를 일단 보시고요. 거기 보시면 역대기상 23장에서부터 27장까지 왕국의 재정비가 나옵니다. 18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 왕의 이제 치적이 나왔어요. 치적이 나왔고, 이제 세 번째 우리 단락과 관계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인용했던 신약의 근거는 계시록이 많이 나왔습니다. 계시록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승리의 과정과 또 기준과 또 기준, 하늘에 있는 기준, 그리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어, 무서울 정도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한 천년왕국을 사단에게 맡기고 그리고 최후 심판을 하시는 그 이제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열왕기와 우리가 역대기의 내용들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알고 있지만은 역대기 1장에 시작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스라엘 역사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초월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맞추어서 역대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열왕기는 제목을 우리가 아시는데 열왕기의 제목이 뭐냐면 이탈 왕조의 멸망인 거죠. 그러니까 이탈한 왕조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탈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적용해 버리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율법대로 남쪽 유다가 결국 멸망하고 성전까지 파괴됐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 바벨론에 의한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끝난 이제 열왕기는 역대기로 오면서 이스라엘이 아닌 열조가 아닌 아담으로 연결시키면서 내가 준비했던 이 나라, 3대 언약의 기초를 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아담에서부터 소개하면서 역대기에 와서 상당 부분을 다윗 왕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때 다윗 왕과 이제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유다 왕조는 아브라함에게 연결시키면 안 되고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노아, 그 다음에 어디까지? 아담에게까지 가야 돼요. 아담에게 가면은 우리 3대 언약 앞부분에 26장,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맹세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그들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게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거기까지. 그러면 열왕기, 역대기 내용이 통치 언약과 관련된다면 신약에 와서 그 통치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역대기에 어디 부분에 인용이 나오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요한계시록 근거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왕국을 재정비하도록 한 역사.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 같은 경우에 한 640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586년까지 연관이 된다면은요.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라기경에 썼으니까요. 100여 년 후에 똑같은 역사를 썼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536년에 586년에 다 망한 상황에서 이제 한 100여 년이 지나면 480년, 한 140년 지나야 되겠네요. 130년 지나면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로 하여금 뭐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망해버렸고 돌아왔고 돌아와서 성곽도 중건했고 성전도 중건했고 성곽도 회복했고 말라기로 보면 제사를 뭐 하고 있는 상황, 받지 않겠다는 상황. 하지만 역대기에 와서 보면 어디로부터 언약은 변함없다는 확증이 돼요.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어, 다윗에 대한 소개, 지금 23장에서부터 27장까지 왕국의 재정비는
신약 교회에 맞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림자가 이제 다 끝나버렸으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으로 우리가 역대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장, 24장 내용은요, 그 레위 자손을 정비하는 내용인데, 그 자손들 명단이 나오고, 음,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게 나오고, 그리고 또 돌아온 명단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23장, 24장이었어요. 2694페이지로 가셔서 동그라미 1, 레위 자손의 정비함에 대한 그 정리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2694페이지. 1694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일곱 번째 줄, 그 민수기 근거 나오고 출애굽기 근거 나오고 신명기 근거 다 나오고요. 자, 이 신약과 관련해서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종들어 봉사하는 직무를 맡기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그래서 예, 택한 백성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몇 절요? 11절. 예, 11절 내용에 보면 이제 이 약속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살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다스린다는 말씀이 있죠. 다스린다는 말씀이 이게 헬라어를 찾아보면 우리가 잘 쓰는 말이에요. 안내한 것. 다스리는 게 위에서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 프로이스템이라는 말인데 인도하다, 이렇게 돌보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레이자손을 정비하는 내용이 신령한 아,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성전에 각각 은사를 주시고 각각 교회를 위한 또 성도를 위한 은사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레위 자손을 정비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다음에 25장에서부터 26장 레위 직무를 정비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찬송하는 찬양대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문지기, 그다음에 곡간을 맡은 레위 사람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는 자들의 이름, 이런 일들을 25장에서부터 26장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703페이지입니다. 2703페이지에 가시면 음, 아까 그 2702페이지에 26장 29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레위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는 자들이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 왕의 그 뭐라 그럽니까? 음, 바벨론 70년 지나고 돌아왔을 때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에? 없죠. 없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왕족이 이제 다윗 왕족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제 실체로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2대 언약이라고 바벨론 보러 와서는 2대 언약이어야 된다고 막 주장했던 분이 있어요. 그거는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약속이 모아져 가는 것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역대기서부터 모아져 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제사장직은 온전히 되나요? 말라기 가면 제사장직도 다 없애버리고 선지자도 뭐 해버렸어요? 400년 동안 안 보냈는데 그럼 다 이제 불완전한 건데 그걸 실체가 오신 그리스도에게 맞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왕의 일을 다스리는 자들인 유사와 재판관 일을 이 레위 지파가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예. 아니네요. 여기 32절을 보니까
그 형제중 2,700명이 다 용사요 족장이라. 다윗 왕이 저희로 르우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니라. 다윗에 관한 얘기네요. 다윗의 왕국을 정비하는 내용이고 통치하는 일을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들을 통해서 같이 통치했다. 굳이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 그랬죠? 성도들이 왕노릇 한다고 했던 것을 이루신 내용하고 관계되겠죠. 자, 계시록 17장 14절 2703페이지에 보시면 2700 아니다 이거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이네요. 동그라미 3에 나오는 거 얘기했네요. 밑에서부터 였어. 일곱 번째 줄.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종들어 봉사하는 직무를 맡기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8장과 29장은 다윗이 유언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 유언 중에 중요한 게 다윗 왕을 통해서 준비해 놓은 성전 건축 준비가 완비됐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그 전을 건축하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는 내용이 나오고 여호와께 드린 찬송과 감사와 간구의 기도가 29장 10절에서부터 19절에 쭉 나오죠. 29장 10절에서부터 19절. 네,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거 2717페이지부터 처음서부터 부르는 용어가 2717페이지 잠시 볼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하면서 또 제일 마지막 줄에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하면서 이 19절까지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이업 이거 여러분 유다서 1장 25절하고 관계돼요. 이게 그대로 반복이 되고요. 또는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5장 12절, 7장 12절에 바로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영광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역대기 결론 부분에 어디에 있는 낱말이 반복할 정도로 연관이 돼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반복될 정도로 역대기가 계시록하고 연관이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제까지 하게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누가 약속을 이루어 간다는 걸 확인하는 게 찬송이에요. 예, 여호와가 이루어 가신다는 걸 확인하는 게 찬송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소리 죽여도요. 우리 그래 소리 내서 읽으면 조금 더 기억이 날 수 있으니까요. 18절, 19절 시작.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너무 좋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뭐 완벽한 기도죠. 네. 그리고 이 기도 톤이 나중에 자주 예를 듭니다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있었던 아버지의 약속을 찬양하는 내용, 기도하는 내용하고 관계가 됩니다. 2724페이지 1 정리 보겠습니다. 1은 이게 어디냐면 역대상 전체 내용입니다. 2724페이지 밑에 두 번째 단락 중간쯤에 창세기 49장 10절 인용 있잖아요.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러한 계시 섭리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대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계시록으로 가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구절에 다윗이 불렀던 노래를 나중에 누가 성취해서 부르게 된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까 유다서 1장 25절과 계시록 5장 12절, 7장 12절에 동일한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근거들은. 음, 음,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말이라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음, 예. 계시록 내용 나왔다는 거 확인하고 역대상 다윗 왕조 수립의 신약 근거가 교회 승리와 연관된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거. 이게 이런 힌트가요. 그 사실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요즘 화요 강좌 이제 베드로 이제 후서 하잖아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이제 권사님 얘기가 베드로 후서 전후서 한 절 한 절은 전부 구약의 압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느낌이 이렇게 오시는가 봐요. 뭐 저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 우리 세 번째 단락 공부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방식으로 공부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리와 관련해서 역대기 상의 다윗 왕에 나타난 다윗 왕의 왕조가 수립되는 과정을 이미 돌아와서 이제 실체로 오실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관계를 짓는 내용들이죠. 이런 걸 딱 하다 보면 신약 전체의 내용들을 읽어 나가다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나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는 역대기를 통해서 만약 마태복음을 본다고 하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역대기에서 확인했으니까. 마태복음 보면서 구약을 가져오고 어디까지? 예, 계시록까지. 이렇게 딱 가면 성경 전체를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이제 공부하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수립한 왕조를 보호하시는 내용이 역대기 하에 나타나는데 먼저 이제 솔로몬 왕의 번영이 나오고요. 아까 다윗이 기도한 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죠. 성전 건축 준비가 1장에서부터 2장에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2736페이지 가서 양쪽 가로 1 정리하는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에, 역대기도 그렇고요. 역대하는 시작할 때가 아니라, 음, 끝날 때, 적어도 이제 한쪽 가로, 양쪽 가로, 가로 없는 숫자는 전부 신약 근거를 듭니다. 이게 이제 맞춰가요. 이제 구조가 맞춰가고, 그, 역대기 끝나면 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잖아요.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신약 근거를 음, 주로 그 뒷부분에 놓고 있습니다. 볼게요. 예. 에스더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양쪽 가로, 한쪽 가로, 그 다음에 숫자 없는 거.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장편 이렇게 올라가는데 역대기 열왕기서부터 보면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신약 근거는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신약 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마치면 뭐가 시작이 되냐 하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제 시편이 시작이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욥기에 가면 욥기에 가면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앞부분에. 요 13권 이후로 나타나는 신약에서는 그 앞부분에도 확인하고 어디서도 확인해요. 끝날 때도 확인하죠. 한쪽 가로가 시작할 때도 세 번째 단락에서 구약 근거 얘기하고 한짝 단락이 끝난 다음에도 일찍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같은 구절을 반복하는 거죠. 이제 그 틀이 이제 어디서 잡히냐 하면 이제 그 욥기에 가서 잡혀요. 그러니까 권수로 보면 6권부터 성경 강론집 6권부터 지금 말하는 세 번째 단락 공부의 방식이 서서히 이제 그 틀을 잡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저기 어디냐면 선지서에 가면 더더욱 더 분명하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강론집을 이런 구조로 기록을 하겠다는 것이 거의 갖춰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맞아요. 예. 욥기서부터 시작할 때 세 번째 단락, 그 다음에 끝날 때 세 번째 단락, 이렇게. 2736페이지에 가셔서 성전 건축 준비에 정리된 부분. 이거 아직은 앞부분에 적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의 마칠 때 이제 세 번째 단락을 구성하거든요. 신약과 관련해서 2736 성전 건축 준비와 관련해서 솔로몬이 준비했던 이제 뭐 준비를 마치는데 우리 눈여겨볼 거 하나 있는데 확인할까요? 몇 페이지 하면 273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거기 솔로몬이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 공사를 하게 함. 담군 벌목공 감독까지 되게 해요. 감독까지. 이런 내용들이 어, 열왕기에는 상세하게 나오질 않아요. 제가 알기로. 예. 자, 근데 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서는 누굴 소개를 분명하게 한다? 예, 이방인들을. 제가 메모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15만 3,600명이라고 나오죠. 15만 3,600명이라고 나오는데, 어, 뭐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 저녁 드셨으면 약간 졸릴 수도 있으니까 좀 실없는 얘기를 하면, 니느웨 백성이 12여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제국 전체 한 나라가 뭘 짓는 일에 동원이 되게 해요? 여호와의 전을 짓는 데 동원이 됩니다. 계시록에 가면 14만 4천 다음에 무수한 이방인의 무리가 바로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거든요. 좀 뭐 굳이 연결을 시키면 그 정도까지 봐도 되겠죠. 음, 2736 밑에서부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성전을 세우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러한 계시 섭리의 목적은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호와의 전 건축에 대한 준비 내용을 통하여 확증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아까 로마서의 근거,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하고 거의 유사한 맥락이죠. 예, 교회를 지어갈 때 이제 은사대로 자기의 어떤 은사를 실현하도록 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이 내용에 보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오죠? 그죠? 네.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계시로서 교회에 대한 진리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 내용인데 여기 다 나오고 이게 아까 2장 18절에 17절 18절에 이방인도 15만 3,700명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약속, 아담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3대 언약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성전 건축 공사 3장에서부터 4장 쭉 만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성소, 그다음 지성소 안에 그룹, 기둥, 그다음에 단과 바다 손 씻는 거, 그 정결하게 하는 그 물 있잖아요. 그다음에 뜰과 뜰문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솥, 부삽, 대접 만드는 거, 그다음에 진설병, 상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게 어디에 전부 빼앗겼던 거예요? 어디에? 바벨론에 다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다 가지고 챙겨줬는데
가지고 돌아와서 516년에 짓는단 말이에요. 짓는데 그로부터 8, 90년이 지나서 말라기 시대 때 가면 다시 건축했던 성전과 거기에 드리는 제사를 여호와가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로 봐서는 되게 황당할 것 같아요. 바벨론에 돌아와서 우리는 건축했고 이게 진짜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다시 만나는 거고 뭐 범죄하는 상황에 하고 관계가 지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필요 없다고 하시지만은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이 솔로몬 성전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막 이러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의 기준으로 보면 제사고 뭐고 전부 뭐 하는 거예요? 다 이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백성으로서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거나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으로는 자신들의 삶이라는 게 여호와의 언약 자손이라는 걸 확인할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어떤 인간적인 고민은 뭐냐면 벌을 주는 건 좋은데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면 그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는 어떻게 되냐는 게 고민인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단지 이방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땅 통치를 어디에다가 맞춰서 설명을 해버려요? 하늘에다 맞춘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죠?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어디에 있는 성전과 어디에서 분배된 땅? 예, 하늘에 있는 성전과 하늘에서 분배해버리는 땅. 그건 이제 이방인이 함께하는 바로 지상에 이루어질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바로 교회와 연관이 되겠죠. 2007 성전 건축 공사 이제 다 마쳤어요. 2745페이지로 한번 가서 볼까요? 2745페이지에 요거는 일단은 그 4장 19절에서부터 22절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신약 주석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고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이런 데서 공부하는 어떤 신구약을 함께 보는 힌트가 탁 생기는 거예요. 한 문절도 물론인데 한번 보시자고요.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진 여러 기구들이 은이나 동으로 만들어진 기구들과 영광에 대한 질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신령한 성전을 세우시고 성령을 통하여 택자들을 여호와를 섬기는 데 사용하실 거룩한 기구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9장 11절. 자, 바울은 여기서 안 끝내고 더 설명을 해요. 바울은 성도를 그릇에 비유하였다. 그리고 그 그릇을 만드실 권한이 토기장의 비유로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였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부터 24절. 벌써 하나, 둘, 세 개 나왔죠? 그리고 그 큰 집에는 금이나 은의 그릇도 있고 나무나 질그릇도 있다고 하였다. 여러분, 그릇이라는 건 실제로 뭐냐 하면 보통 명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내용에 그리스도에게 맞추면 그것은 물질적인 명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변해버려요?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것으로 변해버리죠. 여러분들과 제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육의 몸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실상 없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현재 내 생각과 모든 몸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시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된단 말이죠. 누가 생각나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나무나 질그릇도 있다고 하였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집, 곧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다양한 여러 가지 기구나 그릇들이 필요하다.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택한 성도를 신령한 성전의 기구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산제사, 곧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하여 쓰여지도록 섭리하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로마서, 또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까지 신약 성경에 나타난 부분을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공사와 연관해서 교회와 연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성경 신학에서 성경의 신구약을 연결하는
바로 중요한 방법들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걸 누구랑 연결을 시켰냐 하면 자신과 연결시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그렇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를 들면 역대기 하 3장에서부터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로 그 내용은 바로 내가 세울 하나님 나라이고 이 땅에 세울 교회에서 각자 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맡겨서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두 다 각자 자기 몸으로 자기가 정한 곳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의 성전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겠죠. 사도들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이렇게 다 짓고 5장에서 6장에 가면 찬송과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이 기도도요. 아까 그 아버지인 누구 기도가 아까 있어서 제가 좀 강조 드렸죠. 다윗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게 28장, 29장인데 이 솔로몬은 이제 뭘 다 지었냐 하면 성전을 다 지었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냐 하면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2750페이지 역대하 6장 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자, 너무 진짜 좋은데 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읽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장 10절 요거 보고 시작한 거 보면 좀 더 연결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6장 10절 2751페이지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여호와가 언약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그러니까 마지막은 지성소에 누구 이름을 두는 것으로 모든 공사가 완결된다. 예, 여호와의 법, 예, 언약궤를 탁 놓는 것으로 종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전 건축 공사와 관련해서 이제 6권으로 가야 됩니다. 6권으로 가서 어, 5장과 찬송과 기도를 하고요. 7장에 가서 보시면 준비를 6권을 6권을 얘기를 안 했네. 여러분 하지만 다 가져오셨을 거라고 보고요. 집에 계시면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 5장, 6장 기도를 합니다. 2757페이지. 뭐 차이 다 읽고 싶은데 제가 이제 강조하려는 게 뭐냐 하면 주어를 확증하는 거예요. 그 2757페이지 6장 22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제가 그때 강론하면서 거기 주가 빠진 구절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동그라미 쳐보자고 했어요. 혹시 강론집에 돼 있어요? 엄청 강조했고 너무 재밌고 중요하게 읽었잖아요. 그 31절에 보면 그리 하시면이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아마 메모되어 있을 거예요. 자, 레마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순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6장까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도 나오네요. 2760페이지. 6장 32절에서부터 33장까지 거기 누가 나와요? 이방인이 나오죠. 이방인이 전을 향해 기도해도
들어주시라고 기도드립니다. 아까 누구도 참여했었습니까? 이방도 참여했었죠. 이거 여러분 우리 이사야 66장에 가면 너무나 놀랍게 읽잖아요. 이 역사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거기에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은 뭘로 바뀌어 나간다? 실체로 바뀌어 나간다. 그 실체로 바뀌어 나가는 걸 염두에 두고 이사야서에 가서 때리고 싸매심에 보면 이사야 66장에 가면 이 이방인을 뭘로 삼아버린다? 대제사장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가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여러분 권일까요? 예수님처럼 제물 되는 걸 말하는 걸까요? 후자입니다. 제물되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분명하다는 거 이제 근래 성경 강론에서 확인했습니다. 음.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신다는 내용이 7장 내용입니다. 7장. 예. 음, 하나님의 응답을 좀 볼까요? 2768페이지 7장 16절. 7장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그럼 아까 솔로몬이 완성한 일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다 성취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 기도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성전이 지금은 어디예요? 이 성전이 어디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성전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약 내용은 현실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잖아요. 신약의 내용은 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하면 구체적인 육체적인 일을 구약에서 읽지만 그게 현실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디에 있는 실제가 되는 거냐 하면 영적인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버리면 요한 2서에 가면 뭐가 된다 그래요? 육의 몸을 입은 것을 부정하고 육신의 성도들이 수고하는 육신을 입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을 폄하하고 왜곡하고 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되거든요. 그걸 좀 지난 시간 많이 강조를 드렸죠. 화요 강좌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낳은 자녀 또 내가 돌본 부모, 형제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하나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통치자인 그 자녀와 지체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는 것이 바로 내가 뭐가 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예, 적그리스도가 되는 일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대로 어, 살아가라고 하는 어떤 요구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살펴봤죠. 지난번에. 고민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고민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의 형통 내용이 8장에 나타나는데 형통은 지금 여기에서는 어디에 맞추냐 하면 계시록하고 바로 영원한 속죄 제사와 관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80페이지로 가서 보겠습니다. 2780페이지. 2780페이지. 이거는 솔로몬 형통에 대한 정리입니다. 양쪽 가로 5번. 계시록 11장 15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저기 한번 보시면은 그리고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를 경고히 하시고 신령한 성전을 세워 여호와를 영원히 섬기도록 하실 것에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라.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저긴 제사와 관련된 거죠. 이거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시간 세계에 있는 사건이었지만은 바로 하늘에 속한 바로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실체적인, 또 영적인, 또 그 성경 신학의 용어로 보면 원형적인 그 영원한 성소, 그리고 영원한 속죄, 지금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 초월하는 거죠. 근데 초월이 성경 신학에서는 내재하는 초월이니까요. 우리의 이런 땅방울 하나, 어떤 미약한 연보, 또 미약한 봉사 하나라도 그게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와 연관이 된다면 그걸 에, 우리의 기준으로 그 가치를 높다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거기 그 15만 3,700명인가요? 그 누가 그 성전 일에 함께 하도록 했고 또 그들이 성전을 자기네들도 올 수 있다고 했죠? 이방인들이 올 수 있다고 한 사건 아까 유의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나타납니다. 2786페이지에 가면 1786페이지에 이건 이제 본문 밑에다가 일단 한번 넣고 있는데요. 자, 9장 13절에서부터 21절 지난 다음에 2786페이지에 가면 계시록 1장 13절에서부터 16절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용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1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를 표현하거든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 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완전 영적으로 완벽한 통치자의 모습 그리고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내용을 솔로몬의 명성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 되게 궁금해요. 이런 이 해석을 지금 유대인들은 이 해석을 안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받아들이지 않는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영광스러운 왕인 그 솔로몬의 명성이 바로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부정했던 누구에 대한 걸로 다 이루어졌다.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고 우리의 영광스러움은 바로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성전이다. 그게 누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다. 솔로몬의 그리고 에스라의 성전하고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아마 이걸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제 이걸 받아들이고 알게 되면 거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진짜 뭐 복권 당첨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장학회에서 뭐 우리 그 비행기 티켓 이제 지난주에 사서 그 독일에 있는 우리 디나 자매에게 보냈는데 뭐 어제도 10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했어요. 아직 구약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겔서까지 읽었다고 하는데 이제 어제는 성경개론 요절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창세 전에 있는 존재가 현재 어떤 내 존재의 근거다. 뭐 제가 알기로는 이걸 뭐 그 철저하게 그 뭐냐 하면 그 아랍 교육을 받은 애거든요. 아버지가 아랍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는 제가 뭐 가족 관계 좀 그렇지만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어, 코란에는 뭐 창세전 이런 얘기가 제가 알기로 그렇게 강조가 거의 안 나오는 거죠. 거의 나오지 않는데 우리의 존재가 창세 전에
이렇게 완벽하게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았다. 그 제가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 소개하고 어, 요한복음 17장 소개하고 에베소서 1장 소개하고 했는데 막 너무 막 이렇게 막그 서양 애들 눈이 큰데 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차 유대인들이 예를 들면 이 설명을 솔로몬의 명성을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과 그다음에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바로 그게 그리스도로 이루어졌고 그게 우리에게 바로 적용이 되고 우리가 받는 어떤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천국의 그리스도가 제물을 드린 너네들 조상들이 드렸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했을 때 아, 이건 거의 뭐 터질 것 같아요, 가슴이. 비밀이 그냥 뻥 터지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 솔로몬의 명성과 관련해서 양쪽 가로 6번 정리를 한번 볼게요. 2788 보겠습니다. 2788 많이 나왔던 구절이죠.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왕노로 타시리라. 오늘 살펴봤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까요? 성전 공사에 반드시 누가 참석한다? 이방인이. 또 그들이 제사장, 제사장의 그 규례를 드리는 대로 해야 되지만 성전에 올 수 있는 것은 자기들도 뭐 할 수 있다? 올 수 있다는 거. 맞죠? 아까 올 수 있도록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 백성이 누구 백성이 되는 거냐 하면 세상에 있는 이방 백성이 누구 백성이 되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그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누가 또 하게 돼요? 이방인들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는 여호와라고 좀 이렇게 바꿔보면 세상 나라가 여호와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 탁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789페이지에 가시면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자, 역대기하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 왕의 번영이거든요. 여기에 신약 근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15절.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전부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자고요. 열왕기 기준으로 보면 유대 나라도 이탈한 왕조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존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유대 나라도 무슨 취급을 당한 거죠? 세상 나라로 취급을 당한 거죠. 그러면은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말은 저 세상 나라 속에 어떤 것까지 다 들어오게 되죠. 이방뿐만 아니라 그림자였던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은 무슨 언약과 관계가 된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적 언약하고 관계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누구의 이름하고 진짜 연관이 돼요. 네, 아담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여기 북쪽 이스라엘은 안 나와요. 전적으로 어느 나라 계보를 중심으로 하냐면 북쪽이 아닌 남쪽 유다 계보로 쭉 설명을 해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장에서부터 28장까지 나타난 이 마지막 시드기야까지의 이 기록들은요. 열왕기의 그 범죄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따랐더라 이런 부분들이 분량상 현격히 줄어듭니다. 현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탈 왕조를 끝내고 초점을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의 보호와 관계가 되잖아요, 이게. 다윗 왕조의 보호와 관계되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다윗이 기도한 대로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보존한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남쪽 유다 왕들의 과실이라든지 어떤 범죄라든지 그걸 크게 부각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게 역대기 하로 끝나면서 어디로 가냐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성전 건축하고 성곽 건축 그다음에 에스더서에 가서 세상 나라도 뭐가 되는 주의 나라가 되는 것하고 연관이 되면서 역대기 1장 1절에 있는 아담이 실체로 오실 누구하고 관계된다? 그리스도와 연관이 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네. 우리 잠시 쉬셨다가 8시 10분에 10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